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감사로 또 찬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소에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 오는 것,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전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일을 온전하게 보낼 때 성전에 오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참되게 예배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을 함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수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말대로라고 하면 우리를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스승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우리를 낳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스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승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복음으로 우리를 낳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낳는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낳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낳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리에 계시고 또 본이 되는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스승보다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르치고 뿌리를 내리려 하는 스승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낳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과 같이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깊이 잠겨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시 애굽왕 에글론을, 모압왕 에글론을 그에게 보내셨고 그들은 에글론의 침략을 받아 18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사가 에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웃은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또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른손의 약점을 가진 연약한 에웃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에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웃과 함께 쓰임을 받았던 평범했던 이 삼갈의 모습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선천적인 약점을 가진 에웃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나아갈 때 한 규빗 되는 양날검을 장애가 있는 오른쪽에 숨기며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보통 한 규빗이라고 하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규빗이라 하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30cm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30cm 정도는 양난검을 숨기고 그는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고 있습니다. 곡물 바치기를 마치고 돌아가던 에웃은 일행을 돌려보내고 돌 뜨는 곳에 혼자 있다가 다시 에글론 왕에게 돌아와 은밀히 고할 말이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에웃이 머물렀다가 돌아왔던 곳이 바로 돌 뜨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은 구약에 총 21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새긴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돌 뜨는 곳을 새겨진 돌들이 있는 곳, 우상들이 있는 곳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이 길갈 부근 노천에 새겨진 우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웃의 행동은 에글론으로 하여금 의심이 없도록 그를 독대하게 하였습니다. 에글론은 무장을 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한 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는 자신이 있었으며 또한 에웃이 이 돌 뜯는 곳에서 갑자기 돌아왔기 때문에 혹시 신으로부터 이 우상신으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 에웃을 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에웃은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곳에서 지혜롭게 시간을 벌고 벗어나서 스이라로 도망을 합니다. 스이라라는 이름 그대로 나무가 있는 산림 지역을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적군의 시신을 피해 군대를 모집하였고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강 동편에서부터 모압의 지원군이 오는 것을 봉쇄하고 서편에 들어와 있는 모압군을 다 진멸했습니다. 아마도 통수권자를 잃은 왕의 부재가 있는 이 모압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거둔 큰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에웃을 통한 모압에 대한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80년은 온예를 통해서 구원으로 얻은 평화가 40년이었다면 그것의 2배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이 에웃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가 얻은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기간 동안에 어떤 사사를 통해서도 주신 적이 없는 이제 가장 긴 시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 그 결과가 대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던 평화도 가장 긴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2번째 사사 에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적의 왕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떤 분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웃의 행동은 작은 약점에 낙담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약점과 환경의 약점으로 인해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나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도전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자라도 또 연약하며 비천한 자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 왕 에글론은 아마도 에웃이 가진 장애 때문에 그를 위협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무장을 다 해제하고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대한 몸과 육중한 몸을 가지고 이 장애를 가진 이 한 사람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웃의 약점이 이 모압 왕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간적인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약한 자라도 당신의 손대에 붙들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한 약점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오늘도 여러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웃에 이어서 세 번째로 사사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평범한 사람, 소를 모는 삼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갈을 사용하셨고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많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연약한 자 에웃을, 약점을 가진 자 에웃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면 이제 가장 평범하게 살아왔던 삼갈을 통해서 그가 사용했던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은 오늘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지 소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 소모는 막대기는 약 길이가 2.5m쯤 되고 앞쪽은 좀 삐죽하고 뒤에는 삽이나 모든 것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긴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기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한 것이 바로 이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삼갈을, 또한 그가 사용하고 있던 이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서 이 막대기가 드려질 때 이 막대기로 600명의 침략자를 죽이는 강력한 병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살상 무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오늘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것이라도,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범한 물건이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시는 이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 그리고 12광주리의 음식이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시면 그 능력을 위해서 위대한 것, 많은 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천 명을 먹이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바닷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은 여러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모세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검이 아니라, 강력한 병기가 아니라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의 손에 있었던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러분 보잘것없는 물매 하나였습니다. 그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구와 연장과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 거구를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 나아갔지만 소년이었던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보잘것없는 물맷돌로 그를 이기는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너무 하찮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오늘 이 삼갈과 그의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보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방법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고, 도구가 중요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왼손잡이인 오른손의 약점을 가진 애굽과 평범한 목자 삼갈을 들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에웃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역점을 강점으로 활용하여서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삼갈 역시 평범한 신분에 있었지만 평소에 쓰던 자신의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충성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도구와 체계와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